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네요. 성탄후 첫째 주일이고 또 오늘 보는가 맞이 이후에 또 함께 나누신다고 공유 받았습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한 해살이를 돌아보는 송년인데 각자들의 삶터에서 그리고 또 성들 향리 공동체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주일과 이 즈음에 이 송년 시기에 문턱을 넘어가면서 보관할 것은 무엇이고 이어지면서 연결되는 것이나 더욱 소중하게 품고 보듬어 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아주 오랫동안 소망을 품어왔던 두 사람에 대한 삶의 조각들을 살펴보면서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이 어떤 소망을 품고 기다림들을 이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25일날 태어나셨고 이 땅에 나신 지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혹시 PPT 한 장만 올려주시죠. 감사합니다. 말씀들을 보시면서 제가 성서 누가복음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한번 공유 드려볼게요. 또 뒤에 그 말씀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시고 8일째 되고서 율법에서 특히 남자 아이의 같은 경우 8일째 되는 날에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정결 예식 중에 속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받을 제물을 어린 양을 2마리를 바쳐야 했었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정결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비싸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산비둘기 한 쌍이나 아니면 집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선택해서 대신해서 제물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은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고 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이렇게 누가 저자는 하고 있는데요. 이 시므온의 곁에 성령께서 그 시므온의 위에 성령께서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므온 이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어떤 말씀을 들었었냐면 당신이 죽기 전에 시므온 당신이 메시아를 만나야만 그 이후에 당신이 자유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마도 추정컨대 아주 오랜 시간 성령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마리아와 요셉이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니 저 아이가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므온은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고서 다가가서 자기 팔로 이렇게 안아들고서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주께서 드디어 이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덜거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2달 뒤에 오실 거예요 혹은 뭐 몇 년 뒤에 오실 거예요 라고 하는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또 그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고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연로한 상태였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시므온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아기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게 됐다면서 아주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소개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 시대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위로의 그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드디어 그게 이제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기쁘게 그 기다림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시므온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므온이 정말 제가 드디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게 구원의 빛이 드디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 고백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할 대상, 온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만 통칭하는 유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만 구원할 대상으로 그렇게 성서에서 지칭되어 왔었다면은,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시면서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온 땅이 포함되도록 구원할 대상으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선포하고 누가복음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후 이제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드디어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 왔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한편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파에 속해 있었던,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이었고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이 안나라는 예언자가 7년을 남편과 함께 지내다가 사별을 하고, 그리고 84해 84년이 넘도록 성전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겼다,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느님을 섬겨왔다라고 합니다. 예언자 역시 아기 예수를 보고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고서 다가가서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이분이 오셨다, 정말 메시아가 우리 곁으로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메시아가 우리 곁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기 시작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해야 신빙성이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이 예언자 안나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고 아기 예수가 정결의례까지 마쳤다라고 하는 공인하는 어떤 증언자들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온 예언자 안나,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 성서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은, 적어도 저에게는 비중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이 두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것이 유대 공동체가 있었고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그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게다가 회당 중심 체제로 해서 유대 공동체가 굉장히 강고하게 있었던 시대인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제사장들이라던가 혹은 주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에게는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룩한 사자도 성령께서도 그 어떤 계시도 그들에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기 예수가 나시기 전에 주의 사자는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다른 유대교 성직자에게 메시아가 나신다는 소식을 왜 안 전했을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보더라도 지도층이었던 사두개파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로마 관료층이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하며 그 사람들의 어떤 민중들의 고요를 빨아먹었던, 착취했던 그런 층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 그룹들이었다고 한다면, 바리새파는 흠없이 율법을 지키는 나는 당신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그룹으로 통칭을 해본다면, 본인들만 거룩하다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들을 계속해서 정죄를 해왔고, SNF파 같은 경우에는 제 표현으로 한다면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소위 은둔 생활을 하러 가버린 거예요. 광야와 동굴과 이런 곳으로. 그리고 각 공동체의 장로 같은 경우에는 대지주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사실 매일 허덕이는 어떤 사람들의 다양한 삶들을 특히 가난한 이들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줄 수 있었다거나 책임지려고 했었다거나 하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당대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로하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밑바닥, 보통의 사람들의 고통과 삶이나 밟으면 밟히고 찍으면 찍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줄 유대 공동체 종교 지배층은 없었습니다. 특히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에 참 예언자는 보이지 않고 점점 거짓 예언자만 불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는 들려오고 있지 않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곳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났어 하지만 결국 메시아가 아니었고, 메시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명되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험들을 이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아기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왔고 본인들이 그거를 마주하고 환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희망이 으로 다가갔을 것이고, 말로 표현 못할 어떤 그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듯 어떤
희망들이 솟아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주의 사자는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한테 맨 먼저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과 예언자 안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특히 부자라거나 혹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거나 세력가들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아주 흠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나 자기들의 선택을 뽐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사람들, 혹은 미숙한 사람들, 혹은 죄인들,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두 사람이. 이에 그 기쁨과 희망은 더욱 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 분 다 굉장히 고령층이었으면 적어도 예언자 안나는 100세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므온과 참 예언자 안나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 민족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차별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 이후에 공생애를 지내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늘 현재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일구게 하는 그 사명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각자의 기다림으로 우리는 각자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를 가만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4년을 하루 앞두고서 곰곰이 생각해보건대 올 한 해는 정말 수십 년간 쌓아서 일궈놓은 가치와 정책들과 수많은 일상들이 하루에만도 몇 건씩 퇴행하고 후퇴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과 학살은 거세지고만 있는 것 같고 한반도 평화와 우리 일상 가운데 안전하고 평등한 어떤 정의로운 평화들은 더더욱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하루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절벽 끝으로 내보는 것이 더욱 집요하고 더 성실하고 더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때때로 요 며칠은 두렵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각박해져만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총체적 난국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각계각층에서 지혜를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더해주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한 뼘이라도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게 하지는 못할 망정 퇴보하게 둘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의지로 각 자리에서 각 상터에서 그 의지들로 애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기도가 올 한 해 있었음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모처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풍자님이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언론들은 지상파 연말 시상식에서 성소수자가 상을 수상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엄청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실 처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튼 사회는 보다 차별하지 않는 차별과 혐오로 멀어져가는 방향으로 어쨌든 아주 느리지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 반대인 것 같아서 너무 아픕니다. 축복기도와 한대의 목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다운 목사님 출교를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갈 수 있을까 곳곳에서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예언자 안나의 시대 때 구원, 그 다음에 복음, 그 기쁜 소식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으로 표현되고 배제당하고
가난하고 차별당하는 이들, 뭐 목자, 뭐 다양한 사람들로 표현되었다면 그 소식들이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다면 오늘 구원과 그 기쁨의 소식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과 혐오로 고통당하는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이주노동자, 비인간 등등 정말 곳곳에 정말 그 소식들이 가장 먼저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자 씨가 그 수상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서름이 있을까 배제당할까 걱정하신 아빠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감사하다라는 수상소감을 하셨는데 굉장히 미안한 거 죄책감이 또 오르더라고요. 특히 개신교계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연예인이 연예 대상에서 수상하는 것이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 그런 일상이 어서 속히 오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출교당하는 교회 현실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더 이상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곳곳에서 이제는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지혜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각 개신교 주요 세계 교단 중심으로 해서 논의들 하고 가고 계신데요. 어떤 식으로 발현해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힘을 모아 가고자 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서 교계 내에 차별과 혐오에 더더욱 맞서서 본격적인 조직적인 대응과 전략을 모색해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모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선불향림 공동체와 늘 함께 해오셨고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실 초록나무 임보라 목사 일주기가 다가옴을 기억합니다. 저 역시 그의 발 뒤꿈치를 보면서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임보라 목사님 참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이동환 목사님 기자회견에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동환 목사님 출교당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임보라 목사님이 가장 먼저 화를 크게 분내주셨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러게요, 정말 그러셨겠네요 라고 답변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무리하시진 않으셨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이어졌습니다. 친구 사이 160호의 활동 스케치 어떤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아서 이곳을 바꾸려는 의지의 사람들, 그들에게 현실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일보다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온 것들과 지키고자 하는 무엇, 그리고 기억해야 할 사람들과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말합시다. 지난한 시간들을 버티는 일은 고고하고 빛나는 게 아니라 부서지고 낙루해지는 과정을 확인한다고 우리 모두가 살아온 삶을 자축하고 또한 내일을 기대하게 되길 공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자고 그리고 옆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반갑게 인사하자고요. 이렇게 이 부분이 있는데 많이 와닿았습니다. 친구 사이 160호의 어떤 스케치가 내미는 이 손들처럼 무엇을 우리가 지켜왔고 지키고자 하는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찾고 기억하고 기다려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온 것들과 지키고자 하는 무엇, 기억해야 될 사람들과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각각의 나름으로 함께 얘기되고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온 삶을 자축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여러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미 목회자이지만 목사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끝날까지 애써갈 수명을 갖고 있다고 여깁니다. 목사는 바람 부는 들판의 돌멩이 중에 하나여야 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함께 걸어가는 그 길들을 닦는 역할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각각이 바라는 대로 각각이 되어가도록 북돋고 밀어주고 때로 함께 나앉아 슬퍼하도록 부르심 받았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신앙 공동체를 애써가며 꾸려가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할 날을 고대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꾸려가는 선돌형님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노라 고백하면서 기뻐 찬양하는 때가 어서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온 삶을 자축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시므온과 예언자 안나는 먼저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희망하면서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남편을 차별하고 여성 혼자 사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로서 안나는 밤낮을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마냥 수동적이지 않았고 이 기다림은 능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능동적인 기다림은 소망과 믿음과 희망을 싹틔웠고 고통과 슬픔을 나름으로 견디며 지나갈 수 있게 해주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므온과 예언자 안나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스스로 능동적으로 준비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기에 기다림은 수동적이지만 않게 되었던 것처럼 기도와 금식과 경건의 일상을 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함께 구하며 끝날까지 강건하게 세워가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일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막막할 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채우고자 포기하지 않고 가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내 일궈오던 그 기다림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맞닿아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힘찬 새해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